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는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됩니다. 이 자유를 깨닫고 삶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고 반영이 되어지면 참 행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감옥에 갇혔더랬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자기는 기쁘다는 거잖아요. 이게. 갇혔는데 자유가 없는데 바울은 정말 기뻤어요. 몸은 갇혔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자유가 충만했어. 그런데 감옥 밖에서는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인데 마음은 자유롭지 않았어. 이런저런 걱정으로 염려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 마찰로 경쟁심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편치 않았어. 이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게 부정적인 게 그들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어. 기쁘지 않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기뻐해라. 그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영혼이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그 앞에 무엇이 나오느냐.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천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뭐 풍성하든지 가난하든지 경제적으로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자기 영혼은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 풍성함이 부유함이 그의 영혼을 지배해가지고 교만하게도 안 했고 가난이 그를 지배해가지고 그의 영혼을 굴욕이 되게 하지도 않았어. 아굴의 잠언처럼 부유하여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가난하여도 비굴하지 않나. 영혼이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우리가 1년 동안 이 자유에 대한 많은 성경 사례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행복해지면 좋겠어. 따라하겠습니다. 자유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 자유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 행복해. 이거 좀 안 되면 어떻고 저게 좀 모자라면 어떻고. 그런데 뭐 초월해.
행복 지수가 높다 이거지. 이런 게 이 자유가 주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긴 자유의 여정을 해보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많이 살펴보면 이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진짜 이게 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주면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이 자유가 완전하지 않는 것 같아. 이게 이 자유를 가지고 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불행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겁이 나. 이게 그래서 이 자유로부터 뭔가 도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유를 주는데 왜 자유로부터 도피할까?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걸 가만히 보면 에릭 프롬이 말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글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 사람들은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면서 그 자유가 주는 행복을 잘 누리지를 못해요. 이게. 왜? 종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자유를 주면은 뭘 할지를 몰라. 불안한 거야 이게. 또 그 자유를 주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잖아 이게.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이게. 그렇죠. 자유를 주면은 책임이 따라 이게. 그럼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이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 책임을 지는 게 때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겁이 나 이게. 차라리 종으로 살더라도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났어. 책임감에서 벗어났어.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살고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왜? 그런 삶에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세뇌가 되어져 가지고 그게 좋은 줄 알아. 그래서 우리는 긴 한번 150개 될란지 모르겠는데 이 자유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종된 이런 의식들을 때를 좀 벗겨야 된다 그 말이죠. 한꺼번에 싹 벗겨지면 제일 나은데 그렇지 않아. 이게. 우리 사고방식이나 삶의 스타일이 종된 것으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 편하게 느껴져. 그게 좋게 느껴져. 그래서 안정감이 느껴 거기서. 자유롭게 살면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종되게 이렇게 살면서 거기서 안정감이 느껴져. 이게 문제예요. 이 가짜야. 속임수야 이게.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우리가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져서 좀 자유를 좀 더 누려보는 이런 삶이 되면은 참 행복할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자유가 행복을 준다.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자꾸 불안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자기들이 좀 더 행복해지려고 하기 위하여서 이 다른 이 이론을 갖다 붙인 걸 가지고 다른
복음이라 그랬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복음이 있는데 거기다가 다른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야.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건 다른 복음이 아니야. 그건 기쁜 소식 아니야. 그 복음이 아니라고,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고 강력하게 지금 반론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에 보면 다른 복음이 자꾸 나와요. 다른 복음. 다르다고 하는 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질이 다른 게 있어요. 질이 다른 거. 이건 다른 거죠. 뭐 이게 6절에 다르다고 할 때 이 다르는 질이 다른 거야. 이게. 근데 7절, 8절, 9절에 다르다고 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다른 거야, 이게. 같은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이럴 때는 다른 거라 그러잖아, 이게. 그 두 가지가 있어. 질이 달라서 다른 게 있고, 질이 같은데 그거 말고 이런 게 있거든. 요거는 뭐요? 질이 다른 거는 다른 종류예요. 근데 질이 같은 거는 뭐요? 요거 대신에 요건 대신이잖아. 대체. 자, 우리가 이제 자유로운 인생을 좀 더 깊이, 높이, 넓게 살려면은 요 두 가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는 하나다. 진리는 하나예요. 진짜 복음은 하나라고.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속여. 질이 다른 걸 가지고, 이 질이 완전 다른 건데 이 다른 질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바꾸려고 그래요. 이게. 이거는 우리가 절대 안 돼. 예를 들어서 불교, 뭐 이슬람교, 신천지 이런 거하고 우리가 믿는 정통신하고 이야기하면 그건 절대 안 되죠. 우리가. 왜? 질이 다른 거니까. 그건 이단이니까 뭐 이렇게. 이러면 분별이 잘 되는데 어디서 분별이 안 되느냐 하면 요 7절, 8절, 9절에 나오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질이 같은 종류인데 그 중에 한 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것을 우리는 오해를 해요. 다시 말하면 질이 같다고 보는 거야. 여기는 질이 완전히 다른 거 구별이 되는데 여기는 질이 같아 보여. 그래서 뭐 이거나 저거나 아무거나 하면 되지 뭐.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놓아. 그 사람들이 잘 속아. 이단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여기. 목사님 뭐 똑같던데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깊이 그들이 나중에 딱 완전히 사로잡혔다 해서 그때 내놓는 교리를 보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똑같은 것만 이야기해.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완전히 다른 걸 떡 내놓으면 우리가 절대로 반가. 근데 처음에 들으면 다 똑같아. 비슷비슷. 거기나 이게나 뭐. 그 다음 심화 단계에 가면 완전히 다른 걸 턱 내놓아. 그때는 빠져나올 수도 없게 된 상태야. 완전히 포섭됐을 때는 완전히 이제 다른 걸 내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7절, 8절, 9절에 다른 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바꿀 수가 없어. 왜? 진리는 하나야. 이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거 말고 막 질이 다른 걸 또 비슷하다고 하면서 이거 좀 바꾸자. 그런 것도 안 돼. 왜? 오직 이걸 해야 돼. 이게.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다른 이름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믿음으로 그건 뭔가 좀 모자랄 것 같아. 아무래도 좀 아쉽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뭐 구약의 그 신앙의 전통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도 그것 해야 된다. 갈라디아는 이방인들이에요. 참 어려운 거야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따라가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이상하다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졌느냐 하면 예수님이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잔잔하게 해서요. 그때 제자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깜짝 놀랐어요. 그때에 사용되어진 단어나 여기에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는 단어가 똑같아 이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면서 열매가 있을까 없었어요. 그래서 저주를 했어.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있었어. 그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에 깜짝 놀란 단어가 여기에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그러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다는 거잖아. 뭘 보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하고 똑같아 이게.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진리, 자유케 하는 말씀을 떠나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준 말에 미혹된 것을 보고 이거는 기적이야 기적. 기적을 보고 놀란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졌어요. 엄청난 거야 이게. 다 기적은 뭐야 이게.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저렇게 홀라당 넘어간 것은 야 이건 막 기적이 일어나서 된 일과 같아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 이게. 너무나 심각한 일이라는 거잖아 이게. 우리는 진리가 아닌 말씀을 듣는 것을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좋은 말로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이게 역기적이잖아. 역기적. 기적이 일어나야 될 수 있는 사건이야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게 문제야.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는 단호하게 지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지킬 때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지킬 자유를 지키잖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거지. 생명을 걸고 자유를 지켜 이게.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어야 돼. 투쟁이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자유를 지키는 일에는 투쟁이 따른다. 투쟁이 따라.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자유가 없을 때는 막 자유를 요청한다. 데모를 막 해 사람들이. 왜? 투쟁을 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투쟁을 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랬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교란은 뭐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뒤집어 놓는 거. 확 뒤집어 버려. 체제 전복 이런 거. 이게 교란이야 이게. 헬라 시대의 선동가들이 정치가들이 사람들에게 막 교란시켰어. 선동을 막 했어. 그래서 막 세상이 시끌시끌해 막. 안 좋은 것을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이 나서 얼마나 좋을까. 아니 복음으로 진리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교회에 이 이상한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교란시켰어. 사람들을 선동시켜가지고 여론을 조성시키고 플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저 사람이 말은 복음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유대식으로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교란되어졌어요.
교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할 때에 예루살렘이 소란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때 사용되신 단어야 이게.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선동시켜가지고 막 흔들어 놔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이 넘쳤는데 불안해 이게. 저걸 믿어야 되나? 저 가르침을 따라야 되나? 이런 일이 생겨난 거야 이게. 여러분,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요.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이런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이런 것으로 타협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 말했어요. 지금 다른 복음을 말할 때에 6절의 다른은 질이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7절, 8절, 9절은 질이 같은 것 중에 어떤 하나를 가리킬 때에 다른이라고 쓰는 그 단어를 가지고 왔어. 그러면서 그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 재밌는 말을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질이 같은 단어, 이거하고 질이 같은 걸 가지고 질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볼 때는 질이 같지, 질이 같아 보이지만 그건 다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묘한 지금 단어를 썼어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질이 같다, 이건 바꿀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좀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말을 가지고 그 말을 사용하면서 그건 다른 거야. 질이 다른 거야. 질이 같다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질이 다르다고 사용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질이 같아 보여도 다른 게 있어. 이게 사람들의 말을 잘 살펴야 돼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내가 들어서 기분 좋으면 진리냐 이거지. 아니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런 용어를 썼어요. 우리는 누구요? 사도요. 이게 사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면 저주받아야 돼. 이런 뜻이었잖아요. 이게 어떤 권위도 말씀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가 이런 말을 했다 하면 사람들은 신뢰감을 굉장히 가져. 그래서 속아 여러분. 속는다고. 그래서 이단에 넘어간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왜? 교주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저 교주는 대단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막 믿어버려. 이게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우리나 자기 자신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사도야.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세워서 대단한 권위요. 이게 이런 나의 권위도 주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높지 않아. 만일에 그렇게 해버리면 가짜 복음이야 이게. 그걸 분별하는 거지. 그 다음에 천사가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천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들이야. 하나님의 수종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서 펼쳐가는 영적 존재들이야 이게. 대단히 신비로운 존재들이잖아 이게.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듣겠어요? 듣지. 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니까. 대단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자예요 이게. 근데 이런 천사라 할지라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전한 복음에서 벗어나면 저주받아야 돼. 다시 말하면 그거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할 때 성경을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이게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시험했어요. 이게 예수님은 사탄이라 그랬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권위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줘. 사탄은 이 말씀이 절대적이지 되지 못하게 해요. 뭔가 모자란 것처럼, 성경대로 하면 뭔가 잘 불안한 면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 사탄이. 왜 그 절대적으로 믿으면 사람들이 자유를 해버리니까 걱정, 거심, 핍박, 환란이 일어나고 이런데도 영혼은 자유로워. 그렇게 돼버리니까 사탄이 그걸 놔둘 리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어.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와요. 농사를 지어서 근데 풍년이 되었어. 먹고 마시며 즐기자, 창고를 더 짓자. 그것만 있어. 근심이 따르잖아요. 이게. 어느 놈이 훔쳐갈까 봐. 그래서 창고를 짓자 그래. 염려가 생긴 거예요, 이게. 사탄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 줬는데도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덜 나위 없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도 그 영혼은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은 이 세상에 다 가진 게 없어. 십자가에 발벗고 매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영혼은 자유로운 거야. 고난을 초월해 버렸어. 고난이 이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지를 못해. 세상의 평판, 평가,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맨날 지배를 받아. 평가와 평판의 명성의 성공에 우리는 종이 되고 있어요. 자유롭지 않아 이 영혼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것은 자유로워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거 외에는 다 다른 복음이야. 우리에게 복음처럼 들려도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6절에서 9절에 말하는 거 그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건 저주받아야 될 내용이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그런 거잖아, 이게.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성공한다, 돈 번다, 행복해진다. 다 다른 복음, 가짜야, 이게. 그런 것을 따라가다가는 평생 종으로 살아야 돼. 물질의 종이 되고 명성의 종이 되고 성공의 종이 되고 그래가지고 뭐요? 성공 못하면 나는 맨날 패배주의로 살아야 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패배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성공 못했으니까. 그럼 대통령이 자리에 앉으면 성공했겠어요? 그것도 아니야 이게. 세상에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데 성공한 대통령 돼야 될 거 아니야. 자유롭지 않아.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희한해. 전에는 그게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복음의 능력을 알아가면 알수록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요? 자유의 폭이 커져. 따라하겠습니다. 점점 더 자유를 누리고 있다. 누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 무슨 말을 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말했어요. 왜?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저거는 저주를 받아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건짐을 받는 것인데 지금 잘못된 걸 가르쳐서 사람들이 이 자유케 하는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거잖아, 이게.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회방꾼이야, 이게. 그 저주받아야 돼, 이것은. 무서운 용어를 썼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케 하는, 아니, 저주케 하는 자유가 있다. 저주케 하는 자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하는 말을 잘 쓰지를 않아. 품위에 손상이 갈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말 하면 왠지 좀 수준 떨어져 보이잖아. 이게 높은 수준을 가지고 교양 있게 그런 말 사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잖아. 이게 그렇지 않아. 주님이 저주할 사람들이야. 시편에 저주시가 있어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시편 성경에는 저주시가 있어요. 하나님, 다윗이 말이야 저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도 저런 인간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 이 사람들이 다윗이나 바울이 신앙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 이게 이런 게 있어. 이게 저주의 영역이 있어요. 저주게 하는 자유야. 자유를 지켜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켜야 돼. 근데 이 하나님이 내게 자유를 주셨는데 나에게 이 자유를 빼앗기게 만드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아야 돼. 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십자가의 원수요. 이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근데 저주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진리, 가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저주요. 이게 이 저주가 있어야 자유를 지킬 수가 있어요. 아주 강경한, 아주 강력한 울타리를 쳐놓은 거야. 이게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강력한 태도를 쳐놓은 거야. 이게 그래서 저주를 지켜. 이게 근데 이 자유를 지키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스러운 일을 당해요. 이게 사도 바울도 타협하지 않고 이 진리를 가지고 주장하고 진리를 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거짓 교사들과 충돌이 생기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진리가 되는 이 자유를 지키다가 많은 고난을 당해요. 저주스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섬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셨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자유를 지키는 일에는 저주를 할 수 있고 저주스러운 일을 만날 수도 있다. 저주스러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 자유는 저런 사람들에게 이런 저주스러운 일을 당해도 상관하지 아니할 만큼 가치가 있어. 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진리의 자유는 저 사람들에게 저주스러운 고난을 당하여도 감수할 만한, 감당할 만한, 용납할 만한 그 정도 가치가 있어. 이 더 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가 그만한 가치가 없으면은 저주스러운 일을 만날 때 누가 이 자유를 지키려고 이런 고난을 당하겠어요? 안 당하지. 타협해버리지.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이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고 쓰레기같이 취급을 당하는 저주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도 감당할 수가 있어. 전에는 그런 게 감당이 안 되어서 막 요것도 먹으면 화가 막 났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데 저 사람 실패자야, 무능력자야, 막 그런 소리들 막 자존심 막 상했어. 욕을 들으면 막 욕도 해주고 싶어. 막 그냥 못 있겠어. 갚아주고 싶어. 막 그런데 막 지배를 당하니까, 그런 것에 지배를 당하니까.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자유를 얻었어. 이게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지키려고 그래, 그런 소리도 들어. 감당해. 감수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마음은, 영혼은
자유함이 있어. 이게 행복이요, 이게. 그래서 6절에서 9절에는 이 자유를 지키는 데에는 저주가 있어.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무너뜨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저주를 말하고, 이 자유를 지키는 일에 세상이 나를 저주하면 막 그래 뭐 저주해라 하고는 그냥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 정도로 이 자유는 저주에서도 자유롭게 해줘. 여러분 살다가 보면 누가 우리를 막 저주하면 못 견디잖아. 못 견디요 이게. 나는 막 몇 배로 저주해주고 싶어 이게. 근데 그리스도의 이 자유케 하는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초월해.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저주스러운 환경에서도 이 자유함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유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자유하면 행복해진다. 행복해집니다. 웃을 수 있어. 여유가 있어. 자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저주스러운 일을 당한 것과 같은 일을 당할 때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이 진리로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비방에도, 어떤 고립과 대적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